슬기네 가족은 온 가족이 주일마다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슬기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자마자 졸다가 잠이 들어 버립니다. 슬기 아버지가 슬기에게 오늘 할아버지 조시거나 주무시면 깨워드려라. 네가 잘하면 예배 끝나고 아버지가 5,000원 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역시 할아버지는 앉자마자 졸다가 주무시다가를 반복합니다. 슬기는 깨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배 후에 왜 깨워드리지 않았냐 물었지요. 슬기 안 깨우면 할아버지가 만원 준대. 주일마다 우리가 감동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교회를 살립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살립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예배를 통하여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예배의 4가지 요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봉헌 예배 전에 먼저 레위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훈련을 마칩니다. 성전 제사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레위인들은 멀리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공군 조종사 10분 대기조 같은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봉헌 예배에 앞서 느헤미야와 예스라는 성벽 돌기 퍼포먼스를 합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찬양대 절반, 백성의 절반을 이끌고 시계 방향으로 성벽 위에 올라서 돕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성가대 절반 그리고 백성의 절반을 이끌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봉헌 예배를 설명하는 오늘 본문은 성벽의 규모가 어떠하더라, 높이 넓이가 어떠하더라, 건축 양식이 뭐더라, 얼마나 아름답더라, 얼마나 튼튼하더라 하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 일에 헌신한 사람들 가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봉헌식을 드리는데 무엇이 필요했던가, 그 봉헌 예배의 요소를 4가지로 설명합니다. 성벽을 돌 때 10,000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 또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모든 백성이 얼마나 근사하게 헌신했는지 순간순간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성벽을 도는 본문 느헤미야 12장을 읽다 보면 1장, 2장의 사건들이 오버랩되어서 스쳐 지나갑니다. 페르시아에서 군계 일학으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던 어느 날 본국에서 돌아온 하냐니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모조리 불탔다는 비보를 전해줍니다. 이 소식 듣고 가슴을 부둥켜 안고 금식하며 통곡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처럼 튼튼하게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그 감회가 어떠했을까요? 눈물이 저절로 흐르지 않았을까요? 어렵사리 임금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총독 느헤미야, 한밤중 말을 타고 혼자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는데 쓰레기 더미에 막혀서 말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리더십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꼴이 되었습니까? 함께 힘을 합쳐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리고 다시는 수치를 당치 마십시다. 설득합니다. 금식하며 울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온 백성이 성벽에 올라 찬양하며 성을 돌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쓰레기 더미에 막혀서 말머리를 돌리던 그때를 생각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었습니다. 기적 같기만 했을 것입니다.
왜 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절로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성을 돌며 성벽 재건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과 아팠던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원수들의 조롱이, 공격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이 엄청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야. 근데 지금 성벽 위에 모든 주민이 올라가서 돌고 있습니다. 반역자의 프레임까지 씌우고 못된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던 그들의 소행이 가슴에서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심지어 암살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온갖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던 것이지요. 성벽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데이빗 찬양들의 찬양이 아름다울수록 가슴이 벅차 터질 것만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저절로 입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터져 나왔습니다. 은혜중 성벽 재건 공사가 마쳐졌을 때에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합니다.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잊어버렸던 초막절을 함께 지키며 기뻐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더구나 지금 이 성벽 성문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보다 더 큰 감격이 그 생애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보다 근사한 예배가 세상 어디에 있었을까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감격에 겨워 울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배는 감정을 해소하는 카타르시스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마냥 기쁘다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심벌전을 치고 나팔 불고 하프와 수금을 연주하는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유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동안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모습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예배는 위복 타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오늘 봉헌 예배를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죽은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살아있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살아있는 예배 그 첫 번째 요소는 정결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예배 목적, 예배 자세가 정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백성들도 성벽도 성문들도 예배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했던 것이요. 여기 정결이란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더러운 것 씻고 닦습니다. 오염된 것 불에 태웁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내 욕망, 내 욕구, 내 추한 동기가 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와서 자칫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 장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결이란 키즈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정이를 날려보냅니다. 알곡만 남기는 게 정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쭉정이를 다 날려보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알곡 마음들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기 정결이라는 것은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장이 흠이 없는 양을 순수하다, 정결하다, 합격품을 매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재물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과 티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결이 뭘까요? 이 성벽 재건공사, 성문을 세우는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일,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역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제사장들도 족장들도 공로의식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짤막한 성경이지요. 이 짤막한 10석장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무려 60번씩 등장합니다. 성벽 재건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셨나? 누가 마쳤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면류관을 주시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나는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이로소대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죄가 한 것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정결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성벽에 올라 애워싸워 돌며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정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도 역사를 심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외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정결 예배입니다. 우물에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놀고 있었어요. 마침 그 위에 우아하게 학 한 마리가 허이허이 저으면서 날아갑니다. 개구리가 저도 날아보겠다고 팔짝 뛰었지만 퐁당 또 빠집니다. 그래서 개구리 한 마리가 학에게 요청을 했어요. 학 형님, 저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하늘을 날겠니?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요, 형님이 이 막대기를 물면 제가 이 끝에서 저도 이 막대기를 물고 형님이 날으면 저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거 재밌겠다 야. 그래서 학이 막대기를 물고 꾀를 낸 개구리가 막대기 끝을 물었습니다. 아, 하늘을 나르는데 개구리가 하늘을 나르거든. 온 세상의 개구리들이, 그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개굴 야 신기하다, 개구리가 난다, 저 기가 막힌 아이들을 누가 냈을까? 그랬더니 개구리가 하늘을 날다가 내가 했지 그러다가 땅바닥에 팔딱 떨어져 죽었답니다. 내가 했지. 문득문득 교회를 섬기다가 또 우리가 구원론을 얘기하다가 내가 했지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입을 닫는 겁니다.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오직 솔라 올리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살아있는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인들을 모아 찬양대를 조직하고 부른 모든 찬송의 주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입니다. 27절 감사하며 노래하며, 31절 감사 찬송하는 자,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 40절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46절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 짤막한 본문 속에 감사란 말이 5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어에 thanks, 감사하다는 말과 think, 생각한다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감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감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 가운데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당연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면 감사 대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공로도 선행도 조건도 내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빚진 자는 나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선물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과 감사란 말도 동의어입니다. 장애인 사역단체인 가브리엘 집에 퇴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한 중학생이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소개하는 소개서엔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포기한 학생, 약한 친구 괴롭히기, 상습 폭행, 상습 도박, 거짓말,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님. 첫날부터 원장은 이 아이를 반겨 맞습니다. 잘 왔다. 나와 함께 아이들 좀 돕자. 그리고 선물 한 권을 했는데 감사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생각날 때마다 이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자. 언젠가부터 감사 일기장에 빼곡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자리가 없어 앉지 못했지만 손잡이가 있어 감사하다. 나같이 나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내게 있으니 참 감사하다. 내게 꿈과 희망이 생겼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정직이처럼 행복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다른 아이들이 버린 쓰레기가 내 쓰레기가 되어서 감사하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내면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수줍은 장미 한 송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천하를 받은 것처럼 깜짝 놀라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남편 마음속에 다음에는 한 송이가 아니고 한 다발 가져와야지. 그래서 한 다발을 가져옵니다. 아예 절도 감사합니다. 남편이 또 결심을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걸 가져와야지. 5만 원짜리로 꽃을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아예 기절초풍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음에는 꽃 한 송이에다가 금반지 대롱대롱 매달려서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장미 한 송이 수줍은 듯 들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는 시큰둥 길바닥에 떨어졌었어? 거기도 어쩐 일이야? 고맙네. 영혼 없는 인사를 합니다. 이 여인은 다시는 꽃 구경한 적이 없었더라. 살아있는 예배 세 번째 요소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12장 27절로 시작하여 43절로 끝이 납니다. 시작하는 27절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이 43절입니다. 한 절 안에 온 백성이 봉헌식을 거행하며 즐거워했다는 말이 4번씩이나 반복되어집니다. 한 문장 안에 동일한 말이 3번씩 반복되어지면 히브리 문학에서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4번 반복했다는 것은 극한의 기쁨을 표현하는 귀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예배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며 처녀 목회지에서 전도사 시절에 했던 설교가 책이 돼서 나왔습니다. 축제가 있는 교회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꿈이 있었습니다. I have a dream. 제가 섬기는 우리 교인들이 예배할 때마다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할 때마다 행복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꿈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행복, 기쁨의 예배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을 하고 다닌 사람 안타깝지요. 성도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은 기쁨을 얻는 날입니다. 이 날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의 마지막 네 번째 요소, 헌신, 드립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끝나고 이어지는 44절로 47절까지 12장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성전 곳간이 비어 있어서 사역자들이 성전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봉헌식을 거행하고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11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헌을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활기를 찾았다 하는 얘기로 막을 내립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본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배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마지막 요소는 드림의 예배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장 13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안에 왜 이렇게 11조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먹고 살기조차 벅찬 위기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봉헌 11조는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위기 시대에 드리는 봉헌 11조, 이게 진짜 신앙이더라 그런 얘기죠. 어떤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봉헌의 사건들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 인간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느냐 거절하시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운이 결정되어집니다.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으로 가인의 예배와 인생 자체가 거절을 받은 겁니다. 아벨은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예배와 함께 아벨의 영원한 자손 대대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네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배는 정결의 예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드림의 예배가 있는 거지요. 제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여기서 천국 환송 예식을 거행하는데 장제에서 운구 행렬이 마당에 도착합니다.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목사님 이 비전 채플 세우면서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습니까? 이 비전 채플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영광의 예배 처소가 되기 위해서 생애를 바쳤던 분인데 우리가 이 예배당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돌아요. 로비청 주차장에 도착하면은 함께 건축했던 분들이 토목 공사를 끝내고 공사가 중단되어졌어요. 거북이등처럼 쩍쩍
마당이 갈라질 때에 제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병석에 들어놓아도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그때 일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동산을 구입을 했지만은 개발이 안 되는 땅입니다. 7년 동안 눈물로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때 가슴앓이들, 그리고 성도님들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통로가 시원해야 된다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이 남문에서 들어오는 그 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천정부지의 비용을 들이고 온갖 막힌 행정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건축하다가 병이 들어서 저는 이제는 공사를 못 보고 죽는 줄 알았죠. 저를 얻고 이 예배당 공사 철골 일에 오르던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그때 이렇게 아프고 애를 쓰시고 가슴앓이를 하셨는데 온갖 생각들이 휴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찬양대 찬양과 함께 이곳에 앉아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지막 한 번의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함으로 감사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 극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최고 최선의 봉헌의 드림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